오늘은 지금 즉시 일어나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즉시 일어나라.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과 머무시는 곳 어디서나 찾아온 무리들로 인하여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며칠 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갈릴리 지방을 돌아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중에는 항상 그늘진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날도 중풍병으로 인해 전신이 마비가 되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병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혀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내 친구는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병자가 누운 침상을 지붕에서 밑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사모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거저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병자를 고쳐주신 대가를 요구하거나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살짝 보내서 사례를 요청하셨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모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셨는데 그들이라는 말이 복수라는 데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라는 복수형,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꼭 환자 본인의 믿음만이 아니라 주변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동참케 하시고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동참하실 기도에 함께할 가족이나 친척이나 우리 주의 믿음의 성도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를 요청하셔서 그들이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눠서 함께 응답도 받는 축복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병자를 어떻게든 고쳐보리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문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주님을 향한 놀라운 열정을
그들은 보였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의 간절함, 이 중풍병자의 간절함이 이 네 친구를 자기의 그 문제 중심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네 사람의 도움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믿는 자들을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가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나의 사모함이, 나의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나의 눈물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켜 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간절한 사모함이 없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붕에 두터운 기와장이 있습니다. 하나씩 걷어내는 것은 정말 간절함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재산입니다. 남의 것입니다. 그걸 걷어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걷어냅니까? 걷어내면서 이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 걷어내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나의 의지와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하나 둘 벗겨나가고 주의 말씀과 은혜와 진리로 채워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마음이 없는 결과물은 감사의 대상도 감동도 당연히 기쁨도 없습니다. 사모해야 응답받았을 때 감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응답받았을 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혹시 죄를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플 때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믿는 자들을 함께 모아서 기도를 부탁하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즉시 일어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침상에 누워 네 사람에 의해 들려온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즉시 일어나라, 누워있는 곳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누워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중풍병자가 있는 침상입니다. 자리입니다.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병을 앓고 있던 약한 자리입니다. 포기의 자리입니다. 낙심의 자리이며 실망의 자리이며 더러운 자리입니다. 자기 중심의 자리이며 육신 중심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처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즉시 일어나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일어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어나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고 도무지 보지 못한 일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와 같이 앉아만 있든지 중풍병자와 같이 누워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86장을 찬송할 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그때 떨 때에, 두려워 떨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여러분, 수술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수술하면은 잘 낫게 되고 태어난다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수술하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요단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 얼마나 두렵고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떠날 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찬양을 통해서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그때 요단강을 무사히 넘고 천국에서 먼저 간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이복순 권사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예배 교회에 오셔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일어나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살아서 일어났다. 성경 누가복음 8장 5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이로의 딸, 죽은 딸도 일어나라 살려내시는 주님은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일어나지 못하는지 거기에는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야 내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땅의 것만 보면 위에 하나님이 계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에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일어나야 구원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까이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왜 일어나지 못합니까? 영원히 잠자고 있기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사대교회에 엄청난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구나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우며 슬프겠습니까?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위기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 상황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자리는 나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혹시 아직도 누워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오늘 우리도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름만 성도이고 정작 성도로서의 구별됨이 없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거룩함을 쫓는 자리에 있는 구별된 자리,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올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깨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무늬만 성도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처녀에게 기름을 준비하라 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5처녀는 뭐 언제 오리라고 뭐 올까라고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기름은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 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함께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부하시고 다시 가서 기도하시다가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일어나지 못하고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깨어나지 못하고 잠만 자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지만 주님은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워있고 잠자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라고도 하면서도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 없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은혜 있고 감사한 것은 일어나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서 십자가를 향해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드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집과 본토를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그 말씀이, 그 마음이 가슴에 꽉 박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것보다는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안주를 원하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고통과 괴로움보다는 평안과 행복을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입니다. 환난, 핍박보다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까지도 편하게 하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여 편리해져도 우리들의 신앙생활마저도 편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언제 사라지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렇게 갑자기 생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해산의 때가 놀랍게도 갑자기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영광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나 충성은 하지 않고 축복만 받으려고 혹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향해 떠났듯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떠나는 모험을 동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리노베이션하며 새로운 곳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못하던 사람이 새벽기도를 시도해보고 11절을 못하던 사람이 11절을 드려보고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교회 봉사를 하지 않던 사람이 봉사를 시작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변화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편하게만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편한 것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목동들은 양 가운데 염소를 넣어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들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리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추운 한겨울에도 움직이지 않고 모여 있습니다. 몸이 얼어 죽기 일보 직전에도 말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염소를 넣어줍니다. 염소가 뛰어다니며 양들을 뿔로 이리저리 받기에 뿔에 받치지 않으려고 움직입니다. 염소 덕분에 양은 추운 겨울에도 넉넉히 살아남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적당한 긴장과 시련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긴장이 있어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내 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습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습니다. 믿기 전에 세상 중심의 잘못된 가치관, 이미 자리 잡은 습관이 나의 발목을 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대에 보지도 않고 나는 못한다고 미리 작정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도 시대에 보지 않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으로부터 포기를 합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포기는 김장할 때 다듬는 배추 포기 외에는 없다. 한번 다시 말씀드려요. 나에게 있어서 포기는 김장할 때 다듬는 배추 포기 외에는 없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의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풀무불이 맹렬하게 타올라 던진 사람조차도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를 걸어 나가시며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운데 불 가운데 걸으셨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셨던 주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돌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면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스 사인을 내리셨다면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의지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안 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믿음이, 신앙이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주저하며 떨며 걱정만 하는 상황은 아닙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주여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부탁하였습니다. 그때 걸어라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주 험한 파도가 치는 바다였지만 물 위를 이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 거친 파도가 그치는 물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에게서부터 눈이 떨어지고 그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단 한순간이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은 손으로 잡아 건져 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다시 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인생의 진정한 위기와 문제는 하나님 사랑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너무 멀리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시간 속에서 주저하지 말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만 앙망하며 지금 즉시 일어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600만 명에 육박하는 팬데믹이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모두 정말 전에 느껴보지 못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렵다고 넘어져 있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너희는 주저하지 말고 지금 즉시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즉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을 앙망하며 더 힘있게 도약하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